삶을 꾸려나갈 것인가 항상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 평생 우리가 살아있는 한 늘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어떤 정체성과 우리의 어떤 존재 가치, 존재의 의미를 놓고 생각해 볼 때 반드시 필요한 고민, 또 그런 진지한 고민에 대한 답을 우리는 또 날마다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놓고 얘기할 때 제일 먼저 꼽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있죠. 생존이죠, 생존.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우리는 그냥 사는 건 줄 알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생존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래요. 상대적으로 어떤 직종에 종사하거나 어떤 직업을 갖거나 어떤 사회적 여건과 조건을 갖추면 그래도 그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 생존에 대한 고민과 그 문제와 그 갈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같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벌면,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 어떤 환경, 어떤 조건들을 갖추면, 어떤 좋은 직장에 가면 그런 걱정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다 만나봤습니다. 다 만나보고, 다 부딪혀보고, 예. 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있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의 어떤 그러한 기대와 어떤 그런 환상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런 것이 현실 속에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 이제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좋은 조건과 그런 환경과 그런 여건들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요, 결국은 이 생존의 문제는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알아야 돼요. 공부하라, 공부하라. 부모님 왜 그런 줄 아세요? 뭐 공부해서 성적 좋게 받고, 또 좋은 학교 진학하고 좋은 직장 갖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와닿지 않을 거예요. 에이, 지겨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학생들, 우리 또 청년들, 엄마 아빠들도 다 그랬어요. 사실 부모님들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이 중에는 말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신 한두 분을 빼놓고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말 잘 안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래서 목사님 그 자녀가 2명이잖아요. 긴 말 안 해요. 네. 목사님 세대는요, 말 안 들으면 부모님 때렸어요. 정말 심하게 때렸어요. 네. 진짜 뭐 회초리로 뭐 한두 대 맞는 게 아니에요. 뭐 저는 회초리로 50대를 맞아본 적도 있어요. 네. 종아리가 터지도록 맞는다는 거 있죠. 진짜 종아리가 터지도록. 요즘 같이 그랬으면 아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모를 고발할 거예요. 그죠? 예, 경찰서에. 아동학대, 자녀학대. 예. 근데 옛날에는요, 정말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맞고, 그렇게 잔소리를 들었는데도 제가 말을 안 들은 걸 보니까, 뭐 제가 저희 자녀들한테 아무리 설득을 하고 이해를 해도,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왜 그러냐? 생존의 문제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세요. 저는요, 요즘 저희 재단에 새로운 직원들 뽑고, 또 우리 회사에서 직원들 뽑을 때 이력서 들어오는 거 보면요, 정말 놀랍니다. 예. 예. 서울대 출신도, 예, 장애인 생활시설에 평교사가 되겠다고 원서를 해요. 그 사람이 뭐 사회복지나 뭐 이런 쪽에 관련돼 있고 그런데 뜻이 있는 사람이면 모르겠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전기공학과 나온 사람이 원서를 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 사람 떨어졌어요. 왜 떨어진 줄 알아요? 학벌로 보면 당연히
뽑아야 될 사람이지만 학벌만 좋지 그 사람이 장애인 재활교사로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필요한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울대학교 졸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 장애인 생활시설 재활교사로 취직을 못해요. 그럼 이 사람은 저희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데를 또 거쳐왔겠어요. 그렇죠? 내가 보니까 뭐 공무원 시험 준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물론 뭐 고시 말이 좋아서 고시지 공무원이죠.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쭉 대기업 거쳐서 예. 밀려가지고 졸업한 지 지금 12년이 됐어요. 근데 그동안에 계약직으로 한 두 군데 정도 일한 경력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냉혹한 현실이에요, 여러분. 예. 그리고 영 안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부모님이 개인 얘기를 해주면 안 되겠지만 제가 참 안타까워서 면접하는 과정에 물어보면 안 돼요. 부모님이 사업을 2번이나 찾았는데 부모님 퇴직자금까지 다 날려먹었어요. 또 보니까. 예. 부모님하고 장애인 동생하고 같이 산대요. 지금 다 날려먹어가지고. 그러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자기 취직시켜달라고 사정하는지. 근데 그 개인적인 사정은 뽑고 싶어요. 하지만 뽑을 수가 없었어요. 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네. 경력을 가진 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경력을 가진 장애인 재활교사였기 때문에 이게 현실이에요. 지난 겨울에 수많은 저희하고 비슷한 회사들이 도산을 했어요. 그 회사 중에 한 회사는요, 우리나라 5손가락 안에 들어갔던 물류회사도 있었어요. 예. 그 회사가 2년 전에 중소기업진흥청에 가가지고 표창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가장 성공한 중소기업 업체로. 예.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예. 그 유통 물류 시장에 예. 중소기업으로 5위 안에 들었으니까. 예. 한 해 이익입니다. 매출이 아니에요. 중소기업에서 이익이 200억이 넘었어요. 대단하죠? 예? 예. 매출로 따지면 거의 10배 이상. 그 직원들이 그 회사 가면요, 그 넓은 마당에 뭐 수십 대의 냉장 탑차들이 쫙 있고, 직원들이 유니폼 입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원래 시작했던 그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좁아가지고 옆에 있는 빌딩들을 막 세우고. 근데 2년 만에 망하더라고요.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중소기업들한테는. 야, 우리도 열심히 해서 저런 성공한 중견기업이 돼야 되겠구나.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그 회사가 2년 만에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라고요. 확실한 게 없어요. 네, 확실한 게 없어요. 또 저희 거래처 가운데서도 보면요, 카페로서는 이야 대박인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한테서 이제 거래하는 내용을 보면 알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커피 한 잔에, 그러니까 커피 1kg에 커피가 몇 잔 나오는 줄 아세요? 80잔에서 100잔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사실 커피 자체는요, 가격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 카페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의 그 성패는요, 예, 그런 원료값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 사람들은 그걸 줄이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줄여봐야 별 차이 안 나요. 한 봉지에 여러분 1,000원, 2,000원, 5,000원 차이 난다고 칩시다, 여러분. 근데 그게 한 봉지에 100잔씩 나오는데 그거를 100으로 나눠보세요. 얼마 차이가 납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게 그냥 원료값 아껴야 된다고 잘못 생각하면 거기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카페가 다 망하는 거예요. 네.
카페는요, 비싼 원료를 써야 돼요. 예.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예. 그리고 인건비하고, 줄여야 될 건 인건비하고 월세예요, 월세. 예. 그런 데는 목 좋은 데를 찾아가요. 자, 강남에 목 좋은 데 갑니다. 예? 그리고 뭐 직원들 여러 명 써요. 근데 재료는 싸구려를 써요. 거기도 입맛의 수준이 있는데. 그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 줄여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카페 운영에 대해 궁금하신 분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잘 나가던데요. 예. 한 달에 그 한 매장에서 이 커피를 갖다가 30kg 이상 썼어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30kg 이상 쓴다면. 예? 대단한 거거든요. 그럼 매출이 한 달에 그렇게 계산해 보면 저희는 알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2,000에서 2,500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거예요. 매장 하나가. 그런 데가 있어요, 실제로. 이게 있어요. 그런데 뭐 너무 잘 되죠. 잘 되니까 기고만장하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데는 또 요구사항도 많아요. 거래처를 바꿀 수 있으니 잘하라 이거예요.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 커피 1kg 나가나 30kg 나가나 별 차이 없어요, 저희는요. 예. 사실은. 예. 보통 하는 데는 한 10kg 정도씩 나가거든요. 10kg, 한 달이 아니고 한 주에. 예. 한 주에. 그러니까 한 주에 10kg씩 나가는 데하고 30kg씩 나가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이익 자체 구조가 우리는 워낙 싸게 가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을 안 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와가지고 막 그런 거 요구하거든요. 근데 뭐 잘 되니까 저렇게 목이 힘주나 보다 하는데, 그런데도요, 하루아침에 망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예. 뭐가 좀 된다 하니까 그 주변에 그냥 스타벅스 들어오고, 엔젤리너스 들어오고, 탐앤탐스 들어오고, 개인이 창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뭔가 이렇게 상권을 형성을 시키면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옵니까? 돈 되네? 대기업들이 다 투자합니다. 네. 여러분 그거 다 아시죠? 냉동만두 시장 있잖아요. 그거 대기업에 손 안 댔었어요. 왜? 시장이 너무 작아서 이거는 대기업이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장을 크게 형성시켜 놓으니까 이거 봐라, 돈 되네? 그 다음부터 대기업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경쟁력에 그냥 그 중소기업도 다 망하는 거죠. 커피 물류 유통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대기업들이 다 뭐예요? 아웃소싱을 줬어요. 다. 예, 중소기업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그 5위 하던 그 업체가요, 대기업의 아웃소싱을 받아가지고 했던 업체예요. 그런데 이게 시장이 커지니까 대기업이, 그리고 프랜차이즈가 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웃소싱 했던 것들은 돈 되는 게 없으니까, 야, 이제부터 우리가 할래. 뺏는 거예요. 본사가 이제 직접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영원한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성공이라는 것이 그 시점에, 그 순간에 어떤 그 환경과 그러한 여건들이 만들어낸 결과이지, 한번 성공했다 그 성공이 계속 가는 것은 세상에 없더라고요. 없어요. 어떤 것도 없어요. 어떤 것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생존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한,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 우리가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 잘 들어야 돼요. 평생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준비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시기예요. 청소년기, 청년기. 네. 그건 준비하는 시기예요. 보장도 없어요, 사실은. 뭐 열심히 공부한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야,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공부 안 해도 되겠다. 근데 공부를 잘하면 도움이 되겠죠. 좀 더 유리한 조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꾸 그런 잔소리를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너의 생존의 수단을 위해서
좀 더 유리한 그런 것들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들을 갖춰나가라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지혜 있는 사람들은 잘 듣고 하지만 대부분 말을 잘 안 들을 거야. 내가 안 봐도 뻔히 알아. 다들 고개 숙이고 있잖아. 목사님은 눈 못 마주치잖아, 그지? 근데 목사님도 이해해. 왜 이해하느냐, 여러분들을. 목사님도 똑같이 그랬으니까. 목사님도 똑같이 그랬으니까. 제가 옛날에 공부를 좀 했거든요, 어릴 때. 근데 어느 순간에 사춘기 때 제가 공부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그게 기억이 납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그 80점짜리 그 시험, 그걸 아버님이, 제가 숨겨놨어요. 보여드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걸 보실 때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야. 우리 집안에 이따위 성적표는 없다는 거야. 이따위 성적표는. 가문의 수치라고 하면서 그때 종아리를 50대를 맞았어요, 제가. 막 종아리 다 터졌죠. 근데 그 정도 맞았으면 정신 차리고 해야 되잖아요. 공부 안 했어요, 또. 게을리했죠. 근데 그래봤기 때문에 때려도 말 안 듣는다는 걸 알아요, 이제. 저는. 그래서 우리 고개 들어, 괜찮아. 뒤에 앉았어. 고개가 좀 꺾이겠다, 지금. 근데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생존의 문제가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한 평생 가는 문제예요. 요즘 뭐 안정적 노후?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없어요. 네. 저희 아버님이 은퇴하셨을 때는요, 금리가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은행에 딱 넣으면, 그거 갖고 죽을 때까지,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다. 근데 요즘 저희 아버님 굉장히 고민이 많으세요. 은행 금리가 2% 이하거든. 이거 갖고는 답이 안 나와. 네? 뭐 연금, 국려가지만 그거 계속 깎여 나가잖아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리고 집도 아파트를 몇 채를 사가지고 세를 주는데 지금 걱정이에요. 지금 이 잠실에 갖고 계시는데 왜 걱정인 줄 아세요? 옛날에는요, 세만 받아 먹어도 산다고 그랬잖아요.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의 전세나 집값이 비등비등 하잖아요. 그죠? 응? 생활이 안 돼요. 고민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뭐냐, 그 시대에는 이렇게 노후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걱정 없이 그냥 천수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자식 신세지지 않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그게 안 통해요. 저희 아버님은 은행 갑니다. 은행에 전무이사로 퇴직하신 분이 얼마나 모범적인, 그죠? 얼마나 또 오랫동안 노후 준비를 착착착착 해오셨겠어요. 근데 그 플랜이 완전히 망쳐져 버린 거예요, 지금.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수명은 늘잖아요. 얼마 전에 아버님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대요. 이렇게 지금 10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존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사람?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건희, 또 삼성 회장, 그것도 아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 없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죠? 우리나라 그 대우라든지, 그 전에 여러 얘들이 있잖아요.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영원한 건 없어요. 요즘 하는 말로 부자 3대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요, 지금, 30년 전에 세계 50대 기업, 30년 전에 세계 50대 기업, 30년 후에 그 기업들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기업 랭킹 안에, 그리고 계속 존재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봤더니,
전체적으로 보니까 30년 사이에 남아있는 기업은 50대 기업 남아있는 10%밖에 안 된대요. 10%. 10%는 뭐예요? 5개 기업이죠.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오래 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을 준비해야 돼요. 지금 부모님들 치열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볼 때 우리 엄마 아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같죠? 아닙니다. 치열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치열해져야 됩니다. 자, 우리는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면은 그건 제가 볼 때 로또 바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영적인 한탕주의입니다. 예. 예.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똑같은 룰을 적용하십니다. 심은 대로 걷는다고 그랬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예. 심는 사람 뿌리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가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심는 거예요. 내가 뭘 심느냐,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건 뭐예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자,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생존하는 그 삶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준비해야 돼요. 지금 현재 있는 직장, 여러분 평생 직장 뭐 하실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지금 깨졌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직업을 갖게 될 수도 있어요. 저 보세요, 지금 제가 직업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예? 직업이라는 게 꼭 생계수단뿐만 아니라 내가 하게 된 여러 가지 일들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현대사회는요, 한 사람이 몇 사람의 인생을 동시에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평생 농사만 짓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를 걸쳐서 계속 그렇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의 인생이 한 시대에 해당하는 막 변화들이 일어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어느 책을 봤더니요, 여러분 상대성 이론의 그 핵심, 우리는 물리적인 어떤 시공간의 어떤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철학적이더라고요. 여러분 물리학을 깊이 들어가면요, 물리학이 철학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게 뭐죠,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는 게 뭐예요? 영화 인스텔라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요, 중력이에요. 중력만이 차원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중력. 네. 네? 네. 영어로 그래비티. 네. 근데 이 중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인 위에서 이게 떨어지는. 근데 이 중력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이 영향을 받아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구로부터 한 10,000km 위에 있는 곳하고, 네? 지구 표면하고의 그 중력의 세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중력은 어떻겠습니까? 표면에 가까워질수록 중력이 더 세잖아요. 그렇죠? 그죠? 더 세게 작동하잖아요. 그걸 우리 학교에서 다 배웠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시간은 어떻게 흐르냐? 시간도 재밌어요. 시간도 보면요, 시간도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지구 표면 바로 위에 있는 그 중력이 가장 센 지점에서의 시간과 흐르는 시간과 중력의 영향이 굉장히 미약한 곳의 시간이 달라요. 그 차이를 가지고 미래의 여행이니 시간 여행이 이게 가능하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네. 빛도 중력의 영향을 받으니까. 간단한 겁니다. 근데 이걸요, 여러분,
우리 삶에 적용해보자. 우리 삶에.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공간과 공간의 이동이 여러분 빠르게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공간과 공간의 이동이 빨리 공간과 공간의 이동이 빨리 이루어지는 곳의 시간과 공간의 이동이 거의 없는 곳의 시간, 어디가 더 시간이 더 빠르게 흐를 것 같습니까? 여기 연구원도 계시고 한데 어디가 빠를 것 같아요?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굉장히 우리가 측정하기 어려울 만큼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그 물리학적 이론과 철학적 이론에 의하면 차이가 존재해요. 물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먼저 이론이 먼저 발달하고 그 다음에 그걸 증명해내는 거잖아요. 공간의 이동이 빠른 곳이 시간의 흐름이 천천히 흘러요. 공간의 이동이 빠른 곳이. 공간의 이동이 거의 없는 곳이 여러분 공간의 이동이 빠른 곳이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요. 공간의 이동이 거의 없는 곳이 시간이 상대적으로 빨리 흐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잖아요. 다양한 변화. 시간이 빨리 흐르는 거죠. 그죠? 근데 빨리 흐르지만 실질적으로 그 시간은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잖아요.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시간 자체는 그게 매우 짧다는 거예요. 공간의 이동이 잦은 것보다.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그러니까 물리학적 어떤 과학 이런 것은 접어놓고 그 현상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증명에 대해서 접어놓고 이것을 우리의 어떤 철학적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인생이나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가치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거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공간의 이동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공간의 이동이 잦다는 것은 변화가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변화는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뭐죠? 우리의 도전, 우리의 시도, 우리의 모험, 그죠? 그렇죠, 여러분? 새로운 것을 개척해 나가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이동하고,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무언가에 도전하고 개척하고. 그것이 우리의 시공간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 당사자는 빠르게 움직이니까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행위 자체가 우리의 시공간의 영역을 넓힌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 우리의 인생이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그럼 안정감은 있겠죠. 그렇죠. 제자리에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도전하지 않아요. 그냥 있어요. 어떻게 돼요? 시공간의 영역은 계속 어떻게 돼요? 축소되어 있겠죠. 그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성경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얘기는 단순히 애 많이 낳아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심 닿는 데까지 애를 낳아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생육하라 번성하라는 말은 도전하라는 거예요. 모험을 하라는 거예요. 시도하라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표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 우리의 그 삶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충만하라. 도전하고 시도하고.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생은 어떤 존재냐? 인생은 우리 인간은 여러분 개척자고 모험가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예, 다른 동물들은 뭐예요? 머물러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동물은 어느 지역에 살잖아요. 또 기후 조건에 뭐 이동하지만 그 패턴을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아요. 도전하지 않아요. 자, 그런 동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환경과 조건이 변화가 오면 다 멸종하죠. 그렇죠, 여러분? 지구상의 수많은 동물들이 물론 인간의 그 자연 환경, 뭐 자연 파괴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도 수많은 생물들이 존재했었는데 그 존재들은 그 생명들은 그 피조물들은 자기의 그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공간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공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멈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흘러가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변화하잖아요. 그 시공간에 안주해 있었는데 그 환경과 조건이 바뀌어 다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계속 살아남아요. 왜 살아남을까요? 인간은 도전하고 시도하고 모험하고 개척했기 때문에. 성경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생존의 방식은 여러분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그 사람은 그 멸종한 공룡처럼, 예, 지구 환경이 변해서 멸종한 수많은 생명처럼 그 사람도, 예, 멸종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끊임없이 뭔가 새롭게 시도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지금 안정감을 내가 느끼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현재 뭐 그 안정적인 직장, 또 안정적인 어떤 생활, 또 내 생활을 단순화해서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계획하고 기대하고 준비한 대로 다 그렇게 됐어요? 예상한 대로? 그렇게 안 되거든요. 세상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저는요 제일 걱정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러다가 내일 통일될까 봐 걱정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통일이 아주 먼 얘기들처럼 얘기하는데요, 이런 북한의 상황은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어요. 지금, 네,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어요. 네. 북한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그 변화는요 우리에게 엄청난, 예, 충격으로 다가올 겁니다. 독일이 통독을요 30년? 50년을 준비했어요. 준비를 했어요. 뭐 물론 갑작스럽게 동독이 무너져가지고 통일이 됐지만 아무튼 그들은 꾸준히 2차 대전 이후에 준비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철저하게 통일을 준비한 독일도요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저는 뭐 하나의 예로 드는 거예요. 또 우리 개인의 삶, 이러다가 갑자기 내가 사고를 당해가지고요, 예, 여러분, 응? 저희 우리 시설에 가보면, 가평에 가보면요, 예, 그 목 아래 그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예. 이 양반이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번듯한 직장 다니고, 예, 가정도 이렇게 꾸리고 행복하게 살던 사람인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요 목 아래가 움직이지는 못해요. 입으로 그 전동 휠체어를 움직여가면서 움직이는데 가족도 감당이 안 되니까, 예, 남편이고 아버지고 그러는데도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시설에다가 맡기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분이 건강했을 때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요, 그 가족들이 갖고 왔을 때 보여준 사진 보면요 정말 참 기구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특히 또 이 서시복에 보면요 여러분 중도 실명한 사람들, 시력이 점점 없어져요.
이런 사람들 시력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요, 참 제 마음이 가슴이 저려요. 보는 사람이었어요. 정한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당뇨병이니 무슨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질병, 또 사고, 후유증, 예, 심지어 뇌신경을 다쳐가지고, 예, 교통사고로 실명된, 점점 세상이 어때요? 시력을 잃는 사람들이 중도 실명하게 되는 그 얘기를 들으면요, 현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점점 어두워져요. 점점 흐려지고, 그리고 세상이 깜깜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보이는 이게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더 비참하대요. 선생님들 얘기해요. 나중에는요, 조그만 구멍 하나로 세상을 본대요. 그러다 나중에 그 구멍까지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중도 실명한 사람들의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세상은 어두워지고 있고, 점점 그 구멍은 좁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실명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조금 보인다 하더라도 눈은 아주 꽁꽁 싸맵니다. 안 보이게끔. 그 안대가 있어요. 특수한 데. 그리고 그리고 그 상태로 엘리베이터 타는 법, 화장실 이용하는 법, 밥 먹는 법, 대중교통 이용하는 법, 그런 것들을 다 가르쳐요. 근데 그런 중도 실명하신 분들 가운데서요, 군 장성 출신도 있어요. 예. 대령도 있어요. 예.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웬 찝차, 예, 와서 서는 거야. 뭐지? 그랬더니 대령인데 실명이 오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또 지금은 이제 작고하셨지만은 우리 이용인 대표 하셨던 분은요, 삼성 장군이었어요. 별세계 장군이었어요. 대기업, 뭐 중역에 심지어 뭐 연예인들까지 그 사연들을 보면요, 우리는 언제 어떤 일들을 겪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러한 능력과 무엇보다도 그런 의지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이 의지력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참을성이거든. 그 참을성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의지력으로 발휘되면은 굉장히 그 큰, 생존의 큰 도구가 될 수가 있다. 또 고개가 또 푹 숙여집니다. 지금 또. 조금 들만 하다가 다시 숙여. 왜 목사님 자꾸 결론 글로 갈까, 그지? 미안해. 모처럼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놓고 생각할 때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생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부터 얘기해야죠. 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산다. 여러분, 손가락 빨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네. 솔직해지자고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자기 생존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그거는 내가 볼 때 순서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생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존의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는 좀 정직해져야 돼요. 네? 정직해져야 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들 중에서요, 한국에서 목회하다 실패하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안 돼가지고 에이, 선교사나 나가야 되겠다. 가만히 있으면은 후원금 들어오거든요. 그죠? 선교사님들 여기저기 하고 돌아다니고 간증 집회하고 또 뭐, 예? 교단에다가 이제 또 해가지고 교단 등록되면 교단 지원비도 받고, 그러면 딩가딩가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선교지 가보니까 선교사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한 7, 80% 골프 치러 다니더라고요. 예. 우리 아이들이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선교사들 그런 모습 보고 얼마나 실망하고 온 줄 아세요? 예. 다 그런 건 아니에요. 7, 80%라 그랬어요. 예. 근데 저는 그래요. 차라리 나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직업으로서 선교사를 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요. 아휴, 안 됐다. 이런 마음이라도 품죠. 겉으로는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막상 가서 그 뚜껑을 탁 열고 난 가봤잖아요. 그들하고 같이 살아봤잖아요. 현지에서 전 그걸 똑똑히 보고 왔잖아요. 그들하고 돈거래도 해봤잖아요. 예? 원주민들한테 커피 키우는데 무상으로 비료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유기농 비료 사주라고 돈을 줬더니 인마이 포켓하고 도망간. 응? 묘목값 줬더니 그거 갖고 또 삥땅 치고. 응? 커피 사오라고 돈 줬더니 또 그 가격을 막 몇 배를 부풀려가지고 중간에 삥땅 치고. 차라리 수수료를 주세요. 네. 수고비를 주세요 하면 내가 주겠어요. 근데 왜 그러냐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뭘 위해서? 순전히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러고 있으면서 뭐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게 무슨 선교들. 목사들은 안 그래요? 한국에 있는 목사들? 솔직해지자고요. 정직해지자고요. 누굴 위해서 교회를 키워요? 교회를 그렇게 크게 키우면은 그게 하나님께 좋은 일이에요? 성경 어디 그런 얘기 있어요? 성경에서 어디서 성전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성전을 헐라고 그러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직해져야 됩니다. 다 생존의 문제예요. 다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정직한 거 아닙니까? 생존의 문제를 정직하게 직시하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괜히 그냥 하나님 끌어들여가지고 지극히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것들, 자기 개인적인 어떤 것들을 갖다가 그렇게 자꾸 이렇게 하나님 끌어들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욕되게 일컫는 거 아니고, 그래서 교회가 욕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얘기했죠. 저 사업하면서 저한테 사기 쳐먹은 사람들 대부분이 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예. 다 장로 막 이런 사람들. 예. 집사 이런 사람들. 돈 몇천만 원씩 막 띄어먹고 1억도 띄어먹고 도망가고 말이에요. 그리고 가 있는데 가서 반성하고 있을 것이지 자기가 선교사로 왔대요. 또 거기서 또 선교사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여러분, 생존의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의존하려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부모님이 돈 좀 있다고? 힘이 있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남편이 돈 잘 벌고 부인이 돈 잘 번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도 있어요. 네. 요즘이요, 버림당하는 남편, 버림당하는 여자들 많아요. 네. 네. 내가 그랬죠? 영원한 건 없다고요. 이러다가요, 하루아침에 보따리 싸고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본인이 나가지 않잖아요. 요즘은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생존의 핵심은요, 도전하는 거예요. 뭔가를 시도하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제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사람은 편안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기대어 살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여건이 바뀌면 멸종한 공룡과 같은 신세가 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시공간을 오고 가면서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이요, 여러분, 사실은 그게 그 과학적 이야기, 물리학적 얘기지만은 우리 인생의 얘기예요. 제가 가만 보니까 그 책에 보면 그 이론에 보면 기차 여행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만 보면 그게 우리 삶의 얘기야. 보니까 중력이라는 것이 여러분 물리적으로 우리가 지구가 우리를 끌어다니는 힘 이것만이 중력이 아니에요. 나에게 가해진 의무와 책임 이것도 다 중력이에요. 그렇죠?
그 중력을 이겨내는 힘은 뭐예요? 중력보다 더 강한 힘을 갖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더 강해져야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얘기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신 적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은 우리가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가 뿌리지 않은 것을 우리가 거둘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 또만 살면 또 생존에 급급해서 하는 인생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거로만 또 끝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왜냐?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요, 생존의 필요 충분 조건이 채워지는 것만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그냥 본능적인 욕구가 다 충족되고 그거로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냥 여러분 그 초원의 그 사바나의 사자들 한번 보세요.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그 바위 위에 일광욕을 탁 즐기면서 잠을 자고 있잖아요. 그렇죠? 배부르고 등 따시면 최고야. 그거로 만족해. 그렇게 되면 배부르고 그러면 뭐 먹이가 앞을 지나가도 사냥 안 해요. 그렇죠? 만족하니까. 근데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배부러 등 따신 것만 갖고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의미가 있어야 돼. 가치가 있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요, 예전에는 전 그랬어요.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줄이고, 그거를 우선하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거야. 이거는 거의 죄악시했죠. 이거는 최대한 줄이고,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 이것이 전부가 돼야 돼. 생존이 우리 인생의 10%고 나머지 90%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미와 가치.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뭐냐? 스스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 도망치는 거예요. 글로. 글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감당하지 못한 것들, 그 중력을 버텨내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전하는 게 아니라, 모험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도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도피처가 아닙니다. 도피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시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되어야지 도피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도피처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생존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잘 해결해내는 사람이 그에 걸맞는 의미와 가치가 다르더라고요. 저 자신의 경험도 그렇고 다른 분들의 경험을 볼 때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생존의 문제를,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럼 뭐가 생기죠, 여러분? 그 이상의 것들은 뭐가 되는 거죠? 여력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력이라 물질적,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 여력이 생길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표현하면 경제적 용어로 뭐라고 하죠? 잉여라고 하잖아요. 잉여. 남아요. 그런데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요, 그러한 여력이 생기거나 그러한 잉여가 생겼을 때 그 과정을 정당하게 거친 사람들은요, 그것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데 써요. 그럴 때 내가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갖춘 어떤 여력과 어떤 잉여가 있었을 때 그걸 말과 생각과 어떤 그냥 입으로만 의미 가치가 아니라 내가 가진 그 여력과 그 잉여를 정말 내가 말해왔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쏟아내는 그 사람이 진짜라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인생의 의미를 알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 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요. 주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얘기하는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주여, 로또 1등에 당첨시켜 주시옵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로또 1등에 당첨되기만 하면 제가 10의 2조와 3조를 바치겠나이다. 그 돈 갖고 좋은 사업 하겠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로또 1등 당첨시켜 주십시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맞죠? 아니에요? 맞잖아요. 네, 하나님 그런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땀 흘리고 노력하고 도전하고, 네, 새로운 시공간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힌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가서 뭐 교회 세우고 뭐 전도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거. 네. 그러면서 내가 나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생존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으로, 그런 여력과 그런 잉여로서 내가 다른 사람의 생존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었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쌓아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바로 그런 사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한두 분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저한테 용기가 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네, 모든 인류를 다 책임질 수 없지만 우리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이상의 것으로 다른 사람의 생존을 돕고 섬길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작은 예수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한 가정에서 어려운 결단을 하셨다는 얘기 듣고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예, 또 얼마나 또 기도가 나오는지. 예.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나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네. 중력을,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려면 그 시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중력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구에서 벗어나려면 지구의 중력보다 더 강한 힘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생존력이에요. 그게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예, 나의 시공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공간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하지만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이 남겨놓으신 그 말씀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까지 모든 인류들에게 여러분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우리처럼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